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신화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건, 이런 것들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요,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86년에 마르코 폴로에서 최초로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차 대전 전에도 군인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2차 대전 도중에 러시아의 조종사에 의해서 비행기를 하다가 러시아의 조종사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는데요, 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냐?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되는 그 장소에서 발견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은 해발이 5,137m, 그래서 1년 연중에 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4,000m 지점에서 이 방주가 발견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발견된 이 방주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목재를 가지고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에 의해서 연대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5,000년 전에 이 만들어진 배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크기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앞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정확하게 150m 이 방주가 이 발견이 된 것이,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배수량이 약 2만 톤, 그러니까 대형 이 유조선 크기로 엄청난 크기의 이 방주가 실질적으로 발견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이 터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이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 오르게 되면은 자연 재앙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수준 오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먹고 마시고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어졌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대재앙,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자연계 모든 생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죽는 이 엄청난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노아의 가족이 살아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생물과 그리고 동물들이 죽고 새들이 죽었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과 생물들, 새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와 같이 존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지를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때 인류는 멸절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생물들, 동물들, 새들도 다 멸망을 하고 말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수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류를 멸망시키는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노아의 시대 때 일어났던 대홍수의
성격을 지금 말할 수가 보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는요, 지구 일부분에서만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지구 전체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런 사람과 생물들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멸절을 당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보게 되면요, 야생 동물이라든가 새들은요 이것을 알고서 대피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뭡니까? 이 쓰나미가 몰려와 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새라든가 아니면은요 짐승들은 전부 다 알고 피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그 새라든가 짐승의 시체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든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새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이 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늘 날아간다거나, 여러분 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홍수가 나기 전에는 개미 같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떼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사람같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짐승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제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인간은요, 이 죄가 어느 수에 넘어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는요, 그들을 재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재앙이 일어나는 것과는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피해가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은요,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것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세상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거나 미리 회피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이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의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뭐냐면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이 홍수를 피하여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새와 짐승이나 가축을 챙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오늘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짐승을 동일하게 암수 한 쌍씩 다 이렇게 방주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정결한 짐승은요, 육식 동물이 아니고 초식 동물들입니다. 이 초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에 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합질하는 거, 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식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식 동물들은 아주 강하고 아주 사납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이렇게 광주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쌍씩 집어넣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요, 우선은 이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정결한 짐승들은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식동물, 이 부정한 짐승들이 잡아먹으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종족 보존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7배로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배에다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홍수에 대해서 노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7일이면 내가 40조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40일 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게 되는데 대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온 지구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물로 덮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절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이것을 준비하게끔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를 다 멸절을 시킬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관여하니까 그 손을 놔버리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인류가 홍수에 망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악하고 못된 그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살자. 여러분,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다가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노아가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쓸모도 없는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홍수가 내리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어쩌면은요, 이렇게 이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의 의심을 잠재울 만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이겨낼 도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솟아오를 때, 그럴 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욕망들이 절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면 와가지고 이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잠재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한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자꾸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풍족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때부터는요 이 어떤 영적인 생활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6절에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해는 언제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내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요 노아와 아내가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참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도 같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자식들이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보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 이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세계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노아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같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부모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와서 보면은 집에 와서 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저건 하나 종교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가서 위로나 받고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이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전부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노아와 이 식구들은요 이 네모난 배를 만들었고 이 엔진도 없고 노도 없는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노아 때는요 홍수가 날 정도의 큰 비가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내리기 때문에 보게 되면요 어떤 그런 홍수의 지짐이 저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배에 들어간 후에도 7일 동안 비가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나도 두려운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침묵하고 어떤 심판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지금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인간들은요, 이 일주일 동안 노아의 배에 와가지고는요, 아마 계속 노아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노아, 멍청한 노아, 아니 이 대벌건 대낮에 무슨 놈은 노아 홍수가 내려, 너 그 안에서 굶어 죽으려고 다 그 안에 들어갔냐? 빨리 나와. 살고 싶으면 나오라고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마도 노아 가족들에게 향해서 아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홍수가 터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배를 만들긴 했는데 짐승들을 일일이 배에다가 태우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끼리 같은 큰 짐승이 만약에 노아가 배에 태우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나 안 가 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밀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코끼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악어라든가 그 하마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넣겠냐고 하는 거예요. 또 호랑이라든가 사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빠른 그런 짐승들입니까? 이런 짐승을 무슨 체조로 그 배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의 가족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런 짐승들을 전부 다 배 안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소 땅에 기는 모든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제 발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명령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모두 한 쌍씩 전부 다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들이 전부 다 자발로 배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오늘 성경의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두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가지고 방주로 들어가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그 짐승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주셔가지고 그 짐승들이 그 감동을 받고 전부 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이 짐승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교회가요,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 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일들을 다 각자가 알아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으로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있다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있는 거예요. 땅도 바다도 하늘도 그 새들도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만큼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강제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이나 곤충처럼 명령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런 특별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마도 노아는 짐승이나 새나 파충류가 제 발로 이 배로 걸어온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를 많이 만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교회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그거 보고 계실 거예요.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한 쌍씩 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사나운 짐승들이 이것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배 안에 사나운 짐승들 또 이렇게 연약한 그런 짐승들이 전부 다 그 배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악한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들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잡아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굶주렸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않는 겁니다.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은혜 보호를 딱 하고 계시니까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한 짐승과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 안에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왜 부정한 사람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품 자체가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야생 동물처럼 사납고 아주 공격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 짐승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이 야생의 습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야생 동물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요, 야생 동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생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와 같이 썩은 것을 그런 것을 좋아하고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그렇게 사납고 그렇고 무서운 그런 짐승들이었었습니다. 돼지와 같이 더럽고 추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우와 같고 호랑이와 사자와 같고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함께 지금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에 나온 것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리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은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보세요. 우리 모습들 보세요. 전부 다 사자하고 이 호랑이 같은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독사 같은 그런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돼지와 같이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려 12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그 기쁨의 샘물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당시 지구의 상태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게 바다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원래 이 태초의 노아 당시의 시대는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바다에 물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 하늘에 이 바다와 같은 엄청난 양의 이 수증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땅 속에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지금 가끔 가다 보면 블랙홀이 발생해 가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땅 속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물이. 그 물을 뽑아내면 어떤 이유가 이게 막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땅 속에서 물이 가득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홍수에다가 딱 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늘에 이 바다와 같은 거 어마어마한 이 수기가 전부 다 쏟아져 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그 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이 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땅이 전부 다 내려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쓰나미가 어떻게 합니까? 쓰나미가 와가지고 지구 전체를 완전히 덮어요. 여러분 지구본을 한번 보세요. 지구본을 보게 되면은요, 이 땅보다는 바닷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땅이 생기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 땅을 솟구쳐 오르게 하신 거예요. 솟구쳐 오르게 하신 분이 땅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하면 솟구쳐 내려가니까 바다 밑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솟구쳐 올라왔던 이 땅들의 산들이 전부 다 땅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진이 딱 일어나면 뭡니까?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 비들이 내리고, 그리고 바닷물이 온 땅을 덮치니까 원전 일이 벌어지게 되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벌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이면 7m입니다. 7m. 이 지구를 어떻게 하느냐? 지구를요 완전히 덮어버리는데 7m 덮어까지 완전히 지구를 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태초의 지구의 모습이에요. 태초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태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땅이 없었어요. 땅이 온통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물이 완전히 땅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가 땅이 솟아오르게 해서 지금 우리가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빛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을 해놓아도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땅이 꺼지게 하고 하늘이 무너지게 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천재지변 가운데 노아의 배는요, 이제 물 위로 딱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 배에 탄 생물들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이 물이 며칠 동안? 150일 동안. 150일 동안 이 노아의 배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맞았습니다. 이 노아의 그 일행이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이 노아가 가족들이 다, 짐승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문을 누가 닫았느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거예요. 닫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은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게 되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구원받는 일에는 적극적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장차 이 세상 전체가 불에 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나중에는요 이 세상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잠수함을 타고 있고 항공모함을 타고 있어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로 이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이 온 세상은요 무기를 잔뜩 쌓아놓은 불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뭐냐? 우리가 불로 연단한 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불탈 때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